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시대 따라 지난주에도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18절의 말씀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가 세웠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역사가 문화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같이 가져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이 좋은 거 아니야? 장로님들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역사가 우리 삶의 번영과 번창과 함께 다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황폐해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던 성막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금으로 지었던 멋있는 성전 시대도 있었죠. 또 다윗 시대는 휘장도 있었습니다.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의 이름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죠. 교회는 누가 제일 처음에 이름을 그렇게 바꾸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세상에요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마귀가 세운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아니,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 이단은 다 마귀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단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이 세운 교회는 돈이 있어서 몇 사람이 꿍짝꿍짝해서 사람이 좋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사람 마음대로, 또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도 사람 마음대로, 또 눈치를 볼 때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있으니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초대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토가 되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성전 시대였고,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가시니까 마침 막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제물로 드릴 걸 파는 자들이 북적북적 돼가지고요, 예배 드릴 분위기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드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들어갔더니요, 막 장사꾼들이 막 떨이요 떨이, 뭐 사요, 물건 비싸요, 싸요, 깎아요 이러면서 막 물건을 팔고 있으니 예배 드릴 분위기, 기도할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내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셔갖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막 들러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 속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들러엎으셨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인데 이 성전의 주인이 싫어하는 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샘내고 싸우고 그러면 주인이 싫어하십니다. 주인이. 근데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건 막 당짓는 일과, 그리고 막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니까 예배 드릴 분위기라든지 교회가 예배의 자세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때 들러엎으시고 나가버리셨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빈 들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야 할 터인데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리라. 무슨 말 아닙니까?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린 교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의 교회는 헐어버려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많아서. 사람들이 주인인 교회는 하나님이 헐어버린다니까요. 헐어버린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30년 만에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티도 장군이 돌격해갖고요,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급속하게 예루살렘 시가 황폐화되었어요.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교회고 성막이 교회고 교회가 성막이고 성전이고 방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게 목사님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요, 실제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또 그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는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100만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전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으로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있지만 이 100만 교회가 모두 주님의 교회이고 100만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 중에서 막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IMF를 겪으면서 또 전쟁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죠. 근데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만나면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발전했죠. 유달리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나고 더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 쓰라린 소식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게 우리 교회만 안 없어지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축소되고 교회가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 전락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의 영향력이 자꾸 약해집니다. 교회가 힘이 막강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체제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120명이 출발해갖고 400년 만에 전 세계 1등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들의 근거를 보면요, 추수감사절도 거기서 처음 만들었죠. 구약에 나온 그 장막절을 신약의 근대화 추수감사절 최초로 만든 게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굶으면서 얼어 죽으면서 풍토병에 걸리면서 미국에 정착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들이 제일 먼저 발을 땅에 디디자마자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믿으십니까?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자기 집, 그 다음에 병원. 순서가 교회가 먼저였어요. 자, 교회를 먼저 세우는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나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볼게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보십시오. 6.25 즈음에서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북한이 먼저였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북한이 먼저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 길성주 장로님 일대, 장대현 교회에서요, 어마어마하게 1,500명이 모여갖고 사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나 회개합니다 고백했어요. 나 나쁜 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나를 불렀는데, 장로니까 불렀는데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나 믿을 사람도 없고 재산 정리를 맡길 사람이 없네, 여보게 내 재산 정리 좀 해서 우리 집사람 좀 살게끔 해줘. 친구가 먼저 떠나면서 부탁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재산 정리를 다 하는 과정에서 교통비, 식사비, 이런 수고비를 자기가 조금 뺐어. 근데 그게 막 하나 성령님이 안 기뻐하셔가지고 기도하는데 회개를 시킨 거예요. 그 손을 들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내 입속을 챙겼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 교통비며 내가 들어간 비용을 다 뺐습니다. 얼마나 친구가 나를 믿었으면 나한테 맡겼을 텐데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놈이 장로입니다. 저 같은 놈은 정말 죽어 쌉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회개를 그 대중들 다 있는 데서 하니까 훌쩍훌쩍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죄가 있어요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나는 뒷집에 오이를 서리했어요, 앞집에서 슬쩍 한 것도 있어요 하면서 그 회개 운동이 계속 퍼지면서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장대현 교회 성령의 불을 확 부어주셔갖고 1904년도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성령이 임했어요.
북한이 예수 잘 믿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1.4 겪으면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죠. 그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체제가 확 바뀝니다. 공산주의 김일성을 택하고 중국의 방향을 따라가는 북한 체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따라가고 미국을 따라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기서 체제가 딱 갈려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50년쯤 지나니까 확연하게 달라졌지만 지금은 70년이 지났죠. 50년, 70년 되니까 여러분 뚜껑을 딱 열어봐요.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갖고 만원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가까이 보여갖고 금방은 못 찾는데 딱 보면 민둥산은 북한이요, 숲이 우거진 것은 한국입니다. 남한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저는 금강산 가봤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군인들이 졸졸졸 따라다녀요. 우리 자유롭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교육 받고 올라갔어요. 고성에서. 그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군인들이 막 총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삽을 들고 다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네는 말이지 군인들이 왜 총칼을 안 들고 훈련 안 하고 저렇게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어 농사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요. 아, 농사 도와주는데 말이야 우리가 와보니까 땅이 빈 땅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빈 땅이 너무 많은데 왜 농사 지어서 먹지 왜 우리한테 자꾸 비려달라 강령해달라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말 마십시오. 우리요 남조선에서 비료 줘갖고 농사 지어서 다 심어놓으면요 비가 와요. 그래갖고 뿌려놓은 이 비료가 다 날아가요. 어찌어째서 또 심잖아요. 가물어요. 싹이 안 나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 우린 당연한 줄 알았던, 심으면 나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이 농사마저도 이게 놀라운 사실이구나. 북한에는 안 되는구나 농사가. 북한 땅이 우리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아, 북한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알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구나. 응?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가 정말 북한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좀 더 부지런해서 좀 더 머리가 좋아서 잘 산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북한 사람들 더 부지런해요.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더 이뻐요. 진짜 남남북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얼마나 예뻐요. 그 예술단들 봐봐요. 결코 우리보다 부지런하지 않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 거슬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가물어서 농사가 안 돼. 홍수가 나서 농사가 안 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드러난 건 그렇게 드러났어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북한 정권은요, 정권을 잡자마자 공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공산주의가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똑같이 분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몇 명만 배불리고 다 굶고 있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마을 단위로 막 뚝뚝 떨어져서 탈북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북한은요, 그렇게 공산주의에 맹종하며 김일성 부자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고라서 나오는 거예요. 배고라서.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참담함을 막 진짜 이 귀 옆으로 총알이 슉슉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뒤도 못 돌아본대요. 그냥 뛰는 거래요. 그럼 20명이 출발했으면 나중에 가서 엎어져서 보면 국경을 넘을 땐 10명, 8명 남는 거예요. 다 총 맞은 거예요. 그런 살벌한 거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보지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안전한 나라죠. 그런데 북한에서 장대현 교회라든가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순교하셨죠. 잘 아시잖아요. 북한은 왜 잘못되었는가를요, 홍수 때문이 아니에요. 가뭄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북한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주의 종들을 순교시켰어요. 북한은요, 교회라는 체제를 다 붕괴시켜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산정인교회를 밀어버리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세웠어요.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유엔에 가면요, 주사파 종교로 딱 등재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나 주사파, 북한은요, 기독교를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신이라.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망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3500년 전에 바로왕이 얼마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뭐 대단한 나라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내가 태양신이라고 했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밋 아시죠? 피라밋 가서 제가 아름드리게 해보니까 제가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요, 끝에서 끝이 돌멩이 하나를 못 안아요. 돌멩이 하나 2톤이래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 꼭대기에다 그 피라밋을 세웠는데 이 돌멩이를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차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한두 개입니까? 수만 개의 그 깎아듯한 돌멩이가. 또 이 피라밋을 지금, 피라밋은 우리나라로 치면 왕의 능이에요. 능. 실제로 지하처럼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그 안에 바로왕이 3,500년 전에 죽은 바로왕이 누워있어요. 다 보여요. 꽃에 쌓여서 얼마나 방부제와 몰약을 많이 썼는지 안 썩었어요. 미이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창자 다 빼고 사람을 그대로. 어우,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모태똥도 그렇게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이 바로왕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제 신이라는 거, 신. 자기가 신인데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죠. 교만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제가 2000년도에 갔다고 한 두세 번, 세 번 갔나? 2000년도에 처음 갔을 때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라의 쓴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성지라서 가보고 싶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냥 그 광야를 벤츠로 막 달려서 한 7시간은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 마라의 쓴물이라고 갔는데 제가 얼마나 실망했나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유명한 장소면 자기 나라가 관광 수입이 1위인 나라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서 제일 많이 돈 벌어주는 게 관광 수입이에요. 그러면 성지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이걸 보는데 왜 관리는 안 해? 시궁창처럼 막 건물에 뭐 쓰레기에 너무 초라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관광 수입은 그렇게 걷어들이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관리를 안 했냐? 청소라도 해야지. 이거 전 세계에서 와서 보는데 좀 창피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여력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거 치울 여력과 인력이 안 돼요. 다 굶어 죽어 힘들어서요. 너무 가난해서 이거 지금 뭐 옹달샘 같은 거 이거 하나 그거 처리하고 치우고 그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리고 혹시라도요, 저기 여자들이나 남자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와서 뭐 물건 팔고 그러면 좀 하나씩 좀 팔아주십시오. 비싸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냥은 주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물건 좋은 거 써버릇해갖고요, 어지간한 물건 마음에 안 들어 한대요. 허접해요, 허접해. 그 물건 $1 하면서 애기들이 부수입으로 그 팔로 막 달려. 한국 차가 딱 쓰면 벤츠를, 우리가 벤츠 타고 다녔는데 거기 다 벤츠예요. 그냥 구름대처럼 애기들이 와요. 막 7, 8명 우르르 와. 왜 오나 했더니 $1 그러면서 물건을 팔아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너무 허접해서요. 조개 껍질 몇 개 묶었어. 실로 하얀 걸로. 그 목걸이 하래. 그거 어떻게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걸 사도 절대로 그냥 돈 주지 말고 사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저래 봬도 왕족이에요. 왕족이요? 왕족인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왕족이니까 자존심은 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동냥하듯이 주지는 말래요. 명분을 주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버리더라도 조개껍질 하나 주고 받고 돈 주라 이거예요. 알았다고. 아니나 달라요? 어서 물건 같지도 않은 허접한 걸 가지고 와서 $1 그래요. $1씩 주고 샀죠. 사고서 아이한테 이제 돈을 주는데 어떤 아이한테 이제 목사님들이 발을 보니까 애들 발이 막 다 터지고 까지고 찢어지고, 가이드가 얘가 공주래. 난 그런 공주 싫어. 거지 공주야. 공주래요. 공주래는데 지금 $1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됐길래 목사님들이 우리 운동화 다 여분으로 가져왔는데 이제 일정도 끝날 때 되니까 이거 얘네들 주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물건값 대신 이걸로 받아줄래? 그러래. 제발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래요. 알았다고. 그것도 운동화 받아줄래? 그러니까 받아준대. 받아준대. 그 비싼 운동화를요, 그 조개 껍질 같은 거 허름한 허접한 물건 하나씩 받고 목사님들이 차에 있는 거 다 빼줬어. 불쌍해서.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주라는 거에서 주여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왕년에 대단했던 이집트가 그 애굽이 지금 거지같이 살더니 거지같이. 조금 가깝게 와봐요. 우리나라 봐, 우리나라. 체제 전쟁에서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요. 그건 공산주의를 택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50년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지금 살 빼느라고 난리야. 살 빼느라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북한은요, 다 굶어 죽고 있어요. 굶어 죽고. 얼마나 심각한, 탈북하다가요, 소가 지나가다 똥을 쌌대요. 나 듣는데 기가 막혀갖고요, 그 똥을 가져다가요, 내과에서 씻었대요. 죄송해요, 식사 전인데. 씻었더니 옥수수가 나오더래요. 그거 먹었대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말도 못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우리는 많잖아요. 많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가물어서 그렇다. 농사가 안 돼서 그렇다. 원인을 거기서 찾아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추방했어요. 주의 종들을 죽였어요. 종교 말살 정책을 펼쳐서 기독교를 아주 말살시켰어요. 교회가 없어요. 가짜 교회만 있지. 지금 은밀한 가운데 지하 교회는 있지만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처럼 교회 건축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없애면 황폐해지고 교회를 없애면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남한은 반대로 북한이 먼저 복음을 준 거예요. 영락교회 세웠어요. 소래교회 세웠어요. 서울의 정동교회 세웠어요. 세문안교회 세웠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 세웠어요. 부산으로, 인천으로, 대전으로, 대구로, 서울로 교회를 막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부흥하고 발전할 때는 언제냐? 8만 7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1,200만 성도의 정점을 찍을 때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닐 때요. 그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왕성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산업사회가 번창할 때가 그때예요.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 더 심각해요. 뭉떡뭉떡 유령도시가 막 나와요. 황폐해지고 있다고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10,000개가 줄었다고요?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시는 더 많이 황폐해졌어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아기를 낳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이게 원인이 다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회가 왕성하면 다 살아나요. 다 회복돼요.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22편 6절에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떡한데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시예배 기도 제목 올렸고요. 영시예배 기도 제목 올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 제목을 또 써서 올렸단 말입니다. 1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나는 교회에 여태까지 교회 평생 다니고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여러분이 막 금식 기도한다, 뭐 산기도 갔다, 기도원 갔다, 작전 기도 중이다 그럴 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죠, 제목이. 그러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한다는 사람 못 봤어요. 별로. 주의 종들 아니고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해봤냐 이거. 교회를 위해서 작정기도 해봤냐 이거. 교회를 위해서 작정기도 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형통하대요. 여러분이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형통이 더뎌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가자지고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거기는 맨날 전쟁이에요. 전 세계에서 보십시오. 샬롬, 그 나라 인사법 샬롬, 샬렘입니다. 예루살렘 샬롬이란 소리입니다. 평강의 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다 전 세계 민족에게 말하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그쪽에서 날 거예요. 종말이 올 때도. 이 전쟁이 끝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단위로는요, 그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해요. 교회. 그럼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시온 성 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면,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의 그 많은 기도 제목이 형통 아니에요? 형통. 그 형통이 어디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형통해진대요. 이걸 약속하셔서 그때 갔더니 선교사님이, 여러분 여기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목사님들 한국에 돌아가시면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도 생각날 때만 기도하지, 사실 코앞에 있는 거 기도하게 되지 저 먼 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형통케 해주신대요. 대한민국이 막 교회가 탄생하고 1200만 성도가 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막 부각을 나타내면서 세계에서 지금 10대 10위권에 들어가는 엄청난 나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세계 꼴찌였던 나라가. 그 이유와 근거를 대통령 잘 만나서 우리가 똑똑하게 살아서 우리가 머리 잘 써서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산정현 교회 자리에다가 김일성 우상 세워놓고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이 동상이 2개가 광화문에 있어요. 그거 하나만 돼 40억 뭐 얼마 든대요. 그보다 더 커요. 치수를 재보니까 그보다 더 큰 동상이 북한에 38,000개가 있어요. 38,000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안 줘서 굶어 죽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요,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을 신격화하지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 부숴버렸어요. 주의종들 다 죽여버렸어요. 북한은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거예요. 백두산 밑에 우리 땅 분양받았잖아요. 북한에서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위성에서 사진 찍어서 다 5kg씩 나눠 가졌어요. 우리도 있어요. 부전면. 그래서 우리도 북한에 꿈이 있습니다. 통일되면 우리는 우리 지교회 북한 밑에 백두산 밑에 세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신학교 나온 주회종들이, 그것도 영적 실업자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많은 거 아닙니다. 남한하고 북한에 다 쓰려면 딱 맞는 거예요. 통일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신학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탄탄하거든요. 그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그때 교회 다 세워질 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다시 살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어요. 남한 땅에 이토록 복을 받은 것은요,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니, 우리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길 원한다면 의외로 여러분이 벽을 치면 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 몸담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와보시라고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요,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와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느니라.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깐부기가 나고 재앙이 났어도 너희가 여기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교회가 여러분의 안식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AD 70년 전에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매매하고 장사치에 소굴을 만들어버리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나갔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너희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리고 AD 70년경에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끝났을까요?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어떤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빈약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성령을 주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성, 예루살렘 성전, 마가의 다락방 다 붙어 있어요. 가보면 다윗성이 4km예요. 그 안에 시온산이 있고요. 감람산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 매달리신 갈보리 다 그 안에 있어요. 한 동산 안에 다 있어요. 가보면 거기가 거기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죽은 도시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고 뉴 처치를 세우시는데, 그때 성령으로 시작한 첫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때는 전통에 의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단과 교파, 제도, 헌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제도권 때문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율법적이거나 제도적이거나 전통적인 것에 갇혀버리면 예전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교회를 보십시오. 16세기에 그때는요, 구교라고 했던 가톨릭에서 중세 교회는요, 수장주의, 공로주의, 교황주의, 소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이 주인이신 순수한 교회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은 나의 처치라, 내 처치라고, 마이 처치라고. 우리가 다니는 각자가 아이 처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이 처치, 그게 뉴 처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교회예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야, 새 교회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아유, 굉장히 초라한데? 다락방이잖아. 교회는 여러분 건물의 평수로 측량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세 교회들처럼 부자 교회들 보십시오. 성가대 가운이요, 이게 많이 올라서 지금은 진짜 10만 원 가까이 한 벌에 하지만요, 이건 그래도 보통 금액입니다. 부자 교회들은 얼마나 비싼 성가대 가운을 입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말하니까 또 부러우십니까? 그게 아니라 성가대 가운을 최고급으로 바꾸고 강단을 막 보석으로 보면은 막 휘황찬란한 막 나무 하나에 수억짜리 막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진짜면 그게 최고의 치장입니다. 왜냐? 그러면 다시 중세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 짓 한 거 아닙니까? 유물사상주의로 갖고 매일 뭐 갖다 놉니다. 고급진 거, 좋은 거. 교회는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요, 10평밖에 안 되는데 지하실에 있어도요, 그것에 예수만 계시면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가 자랑되어져야 되고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교회, 교회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떠납니다. 다 귀신 짓입니다. 왜 그러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장악을 했다면 회개해야죠. 예수의 피로 몰아쳐야죠.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로 인해서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둠이 나를 들이우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3년, 5년, 10년이 되면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떠나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왜 활발하게 활동하냐 이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그래서 내 신앙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경험으로 믿는 건 버려야 합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하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내 맘대로들 좀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내 맘대로 자가 진단하고 자가 판단하고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여론몰이하고 하나님이 두려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막 좌지우지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죠. 자기가 머리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희한합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게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셨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더니 왜 복종 안 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복종 안 하면 내 생각이 우선,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그것만 남는 것 같습니다. 공회로부터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이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면 잡아갈 거야.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공권력이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못하게 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간결했어요. 원하고 소망하는 말을 말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시고 김권사가 박권사가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니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직도 교회 나가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직도 교회 가는 걸 저기 간다고 말합니까? 당신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래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초대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사요.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교회 나온 지 하루가 됐어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숫자가 5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다 마귀가 쥐락펴락합니다. 굴복당한 거죠. 왜? 흠집 잡히니까요. 여러분 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뻔뻔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그 죄를 없애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송사하라고 내가 오금을 못 펴는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송사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의로운 자다.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에 이 촛대를 남한에서 다른 나라나 북한으로 또 옮겨간다면 우리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 황량함과 황폐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첫사랑이 잃어버리지 않고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사랑 회복하기는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하냐?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교회 많이 나와야 됩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첫사랑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첫사랑은 감정도 아니에요. 첫사랑은 느낌도 아니에요. 첫사랑은 그때 살았던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피곤한 줄도 몰랐잖아요. 힘든 줄도 몰랐잖아요.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전도를 해도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지금도요,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면서 행동은 움직이지 않아요. 꼼짝도 안 해요. 머리로 생각만 합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첫사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첫사랑의 회복은요, 행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열심히 기도했으면 지금도 해야지요.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첫사랑 회복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어때요? 꼼짝도 안 해요. 뭐 때문에 남 탓만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강도가 잡아다가 강제로 입에 넣었어요? 자기가 따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변명은 어떻게 해요? 저 뱀이 나 먹게 했다고. 아담은 저 여자가 나 먹게 했다고. 남 핑계 댔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수법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남 핑계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요,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했던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칠 줄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몰랐어요. 왜 지금은 벌벌 떱니까?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건 생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니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내가 너희를 회개치 않으면 토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라오디가 교회는 내가 너를 토하리라. 이게 소아시아 7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위임받아 세워진 사도행전 교회고,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마가의 다락방은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뉴처치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왕성하고 라마나요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라 이 말입니다. 동참. 너희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네 문제만 가지고 급급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니. 근데 왜 우리 형통만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교회 세웠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망하게 된 것은요, 교회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등 국가 만들어주신 미국은요, 교회부터 세웠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니,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는데 어찌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가 욕심을 부리는 거야. 왜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교회 기도를 하라고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편 122편 6절.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니.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다 건강 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잘 힘을 합쳐서 하나 돼서 세우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서 온 교회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하나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짐씨, 씨, 박씨, 최씨, 고씨, 대졸자, 초졸자,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어요. 난 못 맞추겠더라고요. 어찌나 까다로운지 못 맞추겠더라고요. 안 쳐다보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너 나 좀 그렇게 신경 써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시게. 요즘 교회들 보십시오.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저녁 예배를 없앱시다. 낮 예배를 바꿉시다. 새벽 예배를 없앱시다. 토요일은 하지 맙시다. 자기들 맘대로 해요. 왜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자기가 못 오면 못 오는 거지. 왜 없애요? 분명히 구약에 나왔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여 불을 지피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라는데 왜 없애요? 왜 없앨까요? 사람 편의에 의해서 아닙니까? 편의. 갔다 오기 멀다, 힘들다, 식구들하고 놀고 싶다. 5일 근무를 해도 성에 안 차요. 성경에 어디 5일만 일하라고 그랬어요. 6일 하라고 그랬지. 5일 일해도 성에 안 차요. 더 놀고 싶대요. 끝도 없이 놀고 싶대요.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은 6일 일하래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유흥과 쾌락이 만연한지 5일 근무되고부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말이지 6일 근무하라고 했다. 성경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6일이라고 너희들을 위하여 6일을 쓰고 하루는 나를 위해 쓰라.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하고 막 틀리게 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드디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융화되게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고 마태는 마태의 마음이 다 각자였는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거기 있었던 120문도가 모두 성령 받고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활동하는 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뛰쳐나가 전도하고 매 성전에 오기를 기뻐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새로운 뉴처치를 세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